어제 그제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종이 발견됐다고 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델타가 아니라 오미크론. 이 이름은 이쁜데 전파력은 델타 변이보다 한 2배 정도 강한데 아직 치명률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치명률만 높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변이가 계속 나오는 걸 통해서 볼 때 빠른 시일 내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스 코로나가 됐지만 지금은 하루에 한 4천 명 정도 발생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되고 새로운 변이도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무균 상태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도 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 코, 호흡기, 내장 많은 균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균들 중에 좋은 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위 속에 있는 헬리코박터균. 이것은 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소화를 촉진해 줍니다. 또 장 속에 있는 그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 이건 이게 악한 균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장을 지켜줍니다. 이 장이 이런 유산균들이 있어야 나쁜 균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균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균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균과 함께 살아가는 게 건강한 거란 사실을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돼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하나도 없어진다. 그러기는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은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위장된 모습으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보다는 햇볕이 쬐는 것이 훨씬 더 우리는 좋죠. 하지만 비가 안 오고 햇빛만 쬐면 사막이 됩니다. 비가 오고 햇볕이 쬐야 곡식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땅이 풍요로워집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게 겪어보면 알지만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인내가 자라나고 우리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놀랍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의 고난의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냐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럽니다. 예수님처럼 이기면 된다. 십자가로 고난을 이겨라.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어떤 사랑이 있으면 식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못 이긴 겁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또 더 중요한 주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안에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께 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부터 우리는 어긋나는 겁니다. 고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지금 예배란 어떤 의미냐면 예배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네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내 의지를 꺾고 주 앞에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고난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일 때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고난과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내가 고난과 싸우면 안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지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이기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본문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부 관계는 고난을 이기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밖에 나가면, 세상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깨지면 밖에서도 스트레스인데 집에 가면 또 긴장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일이 잘 나가는 사람도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이거 뭐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요즘 재미가 없으세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재미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에 대한 목표, 부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께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정 창조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하듯이 전혀 다릅니다.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자라난 가정의 배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원래는 절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요?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비결인 겁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가정의 플랜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절대로 두 사람이 나이 50 정도 되면 결혼 안 합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며 결혼하겠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한데. 20대 때는 미쳐서 결혼합니다.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제 사랑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면 뭐예요? 와, 왜 그때 이렇게 미쳤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플랜이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20대 때의 뜨거운 사랑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야겠다는 그 열망을 만들어내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거 만들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평생 옥신각신 다투며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의 계획이에요. 진짜 사랑은 20대의 사랑이 아니고 그건 뜨거운 그냥 불장난 사랑이고, 그 모든 갈등을 이겨낸 50대, 60대의 사랑이 진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맨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콩깍지가 벗어지고. 맨정신으로는 못 산다니까요.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누구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신비라고 합니다. 원래 신비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신비인데 하나님께 왜 전혀 안 맞는 남자 여자를 결혼해서 하나를 묶어놨느냐? 그 비밀인데, 신비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수천 년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 오실 텐데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 될까?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하나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그림자예요. 우리가 죄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또 죄 안 짓습니까? 또 어제도 지었잖아요. 거짓말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영접했다고 하나 될 수 있는, 이게 비밀이다니까. 이게 신비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이 있으면 하나 된다는 사실을 힌트로 우리 인류 역사에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모든 가정에서 이걸 경험해 왔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그림자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그럼 구원을 받는데 요즘 용어로 보면 깐부가 된다. 아시죠? 깐부가 뭐예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이게 깐부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깐부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깐부 아닌가요? 그래서 21세기용어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과 깐부가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이렇게 모든 그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깐부인데, 예수님과 깐부가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21세기의 구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고슴도치의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찌르고 공격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찔림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그냥 품어서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부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가 공격하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한 사람이 포기하고 그 사람을 안아줄 때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부으셔서 그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DNA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가정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목표, 하나됨을 추구해 가고 하나 되어져 가는 것,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점점 성화되는 가정의 목표입니다. 물론 사랑이 타락하게 되면 조건을 따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을 따라 결혼하면 뭐가 문제예요? 조건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이 시대에 가정이 이혼이 많은 이유입니다. 깐부가 된다는 것은 조건을 따져서 거래하면 깐부가 아닙니다. 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조건이 없어야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는데, 이 잘못된 타락한 사랑은 거래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조건을 뛰어넘을 때 뭐가 되냐면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간 전체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약간 그 이후에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천국이 있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상대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하나됨을 느낄 때,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하나됨을 느낄 수 없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느낄 때 이게 신비라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나타날 때, 그 사랑을 이렇게 있을 때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 타락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수많은 의문과 반발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을 이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내가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는 백마의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들에게 하는 명령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지금 순종을 이야기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남편을 사랑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 때 하나님의 남자의 DNA를 어떤 DNA를 넣었냐면 존경받고 존중받을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남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존중과 존경입니다. 남자는 존중받고 존경받을 때 목숨을 바쳐 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자기 같은지 알아요. 남자가
DNA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르다. 남자는 DNA가 다릅니다. 근데 자기 같은 줄 알고 남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잘 돌봐주고 잘 챙겨주면 남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도와준다고 뭐예요? 잔소리를 해요. 도와준다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그 잔소리하는 아내를 잔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느껴요? 사랑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애 취급하네 이렇게 느껴요. 남편은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들으면서 잔소리를 들으면서 애 취급하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많은 아내 옆에서 남편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전적인 예화입니다. 어떤 여자, 유명한 예화죠. 여자가 고시 공부하는 남편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고시에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뒷바라지했던 그 여자와 그 남자가 결혼을 하느냐, 그 여자를 버리고 돈 많은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고생해서 뒷바라지했던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할까? 이 나쁜 놈이죠. 일단 나쁜 놈이지만 남자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남자도 그 뒷바라지했던 여자가 자기 성공에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결혼하는 순간 평생 동안 모든 존경과 존중은 누가 차지해요? 그 여자가. 왜 그러냐면 뒷바라지해서 내가 고시 패스니까. 하지만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평생 존중과 존경을 누가 받아요? 남자가 받게. 알겠죠? 구조가 그렇게 짜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와 결혼하겠지만 근데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죠. 고시를 패스했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 어떤 DNA를 남자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께서 존경받을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남편이 뭘 원한다고요? 대답하기 싫으시네. 뭘 원해요? 존경과 존중을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존경할 만해야 존경도 하지요. 제가 하도 많이 듣는 이야기라. 근데 정확히 이야기 드릴게요. 세상에 존경할 만한 남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남편 말고 저 어떤 장로님, 저 이렇게 어떤 분은 존경할 만하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이 요구합니다. 그 집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요? 네가 한번 살아봐라. 100%입니다. 네가 한번 살아봐라. 세상에 존경할 만한 남편은 없습니다. 아내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남편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남편이 행여 그 순종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될지도 모르겠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 순종하는 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자들 마음에 두 번째는 내면을 아름답게 치장하라 이게 3절 4절 말씀이면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인격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이유는 내면의 인격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40대 연예인 중에 이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장영란이라 여러분 모를 것 같아서 얼굴 보면 아실 겁니다. 사진 그림 일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아시겠죠 누군지? 예, 지워주세요.
예, 얻는 지혜야지. 장영란이라는 이게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이야기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화장 안 한 맨 얼굴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았대요. 몇 년 동안. 그냥 항상 화장했고 잠잘 때도 화장을 했답니다. 혹시나 맨 얼굴로 보여줄까봐 이렇게 이게 항상 화장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눈썹이라고 합니다. 왜 눈썹이냐면 자기 눈이 원래 작았대요. 그래서 또 사진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더 사진 2번 보면 보시겠죠. 고등학교 때 사진 눈이 작았다고 합니다. 예, 지워주세요 또. 눈이 작았는데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를 갔대요. 성형외과 가서 앞팀 뒤팀 여자분들 아시죠? 뭔지 눈을 크게 이렇게 만드는 수술입니다. 해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주라고 했더니 의사가 말하길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뼈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야기했대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큰 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커졌잖아요. 근데 눈썹은 어디만 있어요? 가운데만 있고 양쪽에 튄 데는 눈썹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화장을 주면 눈썹이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엄청 커졌는데. 그래 가장 이렇게 화장이 중요한 눈썹인데 그 아이라이너라도 아이라이너 눈썹을 그리는 거. 집안에 온 집안에 10개 정도 부엌 뭐 이렇게 화장실, 안방, 거실 할 것 없이 10개 정도의 아이라이너를 다 비치해 놓았대요. 행여나 자기가 화장실에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퇴근해도 와버리면 얼른 그려야 되니까 혼자 있을 때 이제 저녁에 잘 때는 그려놓지만 나중에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지우는데 행여 언제 올지 어디서 맞아야 할지 모르니까 아이라이너를 항상 집에 어디나 비치해 놓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애쓴다. 참 애쓴다. 어떤 잡지를 이렇게 봤던 이야기인데 끌리는 여자, 매력적인 여자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양 있는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여자. 이게 매력적인 여자라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사고 하다가 우남동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로 40대 아줌마와 40대 아저씨가 싸우는 걸 봤습니다. 아줌마가 길 모든 사거리를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아저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막 차가 그때 수십 대가 있었는데 얼마나 큰지 저 멀리서도 그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정말 같이 살려면 못 살겠다. 도저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을 하는 여자. 시간이 나면 테레비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매력이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특별히 성경도 읽고 기타도 좀 치시고 그리고 요즘 권사님들 기타 치신이라고 정말 너무나 멋집니다. 목요일날 오시면 압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이렇게 기타 치시는 분들이 있는지. 세 번째는 긍정적인 여자. 찡찡한 얼굴 하고 있는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표정이 밝은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면 뭐 교회에서는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달픈데 근데 찡찡한 얼굴 만난 사람, 얼굴 있는 사람 누가 이게 자꾸 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밝은 표정 있는 여자가 매력적입니다. 네 번째는 개성 있는 여자. 유행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유행 따라서 하지 말고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패션 잡지에서 사진 한 장 봤는데 의자에 4명의 여자가 앉아 있는데 얼굴이 다 똑같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진을 찍어가지고 합성했는갑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사진 아래를 봤더니 여자 이름이 4명의 이름이 적어졌더래요. 이게 같은 성형외과를 갔구나. 얼굴이 다 똑같더래요. 근데 이게 얼굴이 다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듯이 탁탁탁 찍어냈는지. 이 매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이 시대는 이 네 가지 다 합쳐보면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같은 푸근함, 온유함과 정숙함이 있는 여자들이 부족해졌어요. 교회 안에.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거친 야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온유함과 부드러운 사랑이 있을 때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아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인님 해야 합니다. 그 주인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서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을 하나님이 만들 때 남자를 하나님 어떤 존재로 만들어서 존경받아야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님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불러보겠습니다. 옆에 남편들 오신 분들 있죠? 없으면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불러요? 불러보세요. 이게 훈련입니다. 진짜로 높고 서열이 아니라 내 안에 온유함과 정숙함과 순종함으로 내 안에 그런 인격적인 훈련을 하는 거, 이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성경에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인님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한테 하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서열이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내된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내 쪽 이야기했으니까 남편들 쪽 넘어가겠습니다. 남편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돌보아 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가지인데 남편에게 첫 번째는 아내를 연구해야 된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할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꼭 여자와 똑같이 자기 같은지 알아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연애할 때는 남자가 이끌어가면 여자들이 뭐예요? 다 맞춰줍니다. 왜 맞춰줘요? 남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여자가 달라집니다.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서서히 모여 나타나요.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연애할 때는 분명히 다 맞춰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가 뭘 원하는지 연구하지 않으면 좋은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으로 저는 연애를 했었는데 윤경삼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연애했는데 마음은 뜨거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저도 연애가 처음이라. 어떤 기념일이 있는데 선물을 사야겠는데 어디 가서 선물을 사야 될지 무슨 선물을 사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윤경 사모에게.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윤경 사모가 저를 자기가 원하는 가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고르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만 했어요? 카드를 내서 돈만 결제했습니다. 다 행복했습니다. 남자들은 모르면 뭘 해야 돼요? 여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자들은 머리가 우리 아주 특이합니다. 머리에 뇌 속에 자기가 사고 싶은 쇼핑 리스트가 항상 있어요.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사줬다 큰일 납니다. 물어보시면 돼요. 리스트 중에 하나를 꼽아서 가격에 맞춰서 사주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줘놓고 자기는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50대 부부들의 가정생활 세미나를 했어요. 참석한 과정을 다 마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남자들이 대부분 해년마다 똑같은 간증이 나오는데 이런 간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20대 이걸 공부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감사합니다. 이걸 빼놓지 않고 나온대요. 뭘 했으면 좋았는데 언제? 20대 때 공부했다면. 지금도 제가 남편들에게 권면 드립니다. 서점에 가시면 부부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책들이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그 책 사서 보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면령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이 있어야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했던 거 해주고 난 다음에 왜 너는 행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문제가 뭐예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명령합니다. 제발 책 사서 연구 좀 해라. 아내가 뭘 원하는지, 뭘 느끼고 있는지. 첫 번째는 아내의 욕구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귀하게 여겨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질투심이 심해요. 여자들은. 세 번째, 여자들이 긴 안목에 없고 눈앞에 이익에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에게 잘 넘어가요. 또 이단들 초창기에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이단에 빠져서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내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짊어지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야,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저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쳤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꼭 꼬셔가지고 이 사단을 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다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사실인데 사랑은 아니다니까요. 진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범죄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남자다니까요. 이렇게 아니면 팔불출이고 모절입니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모질이 아니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왜? 아내의 허물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건 이렇게 남자가 아닙니다. 진짜 남자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의 죄와 허물을 책임져야 된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남편들이 대답하세요. 여자들만 대답은 곤란합니다. 자, 아내가 눈물을 흘려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남편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내가 외로움에 빠졌어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아내가 범죄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남편이 책임져야 합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고통당하지도 않도록 남편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내가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남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라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아내가 여기도 부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이 달라서 자꾸 이렇게 갈등이 지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아내에게 아인슈타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을 나누어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큰 일은 당신이 결정하고 작은 일은 내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럽시다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소하고 작은 일은 무엇이냐 했더니 자동차를 사는 것, 어떤 가구를 살 것인가, 아이들을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게 사소하고 작은 일이다. 그럼 내가 해야 될 큰 일은 뭐냐? 세계 평화 문제,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세계 기아 대책을 세우는 것.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큰 일에 대해서 결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거예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다 결정하도록 해준 거죠. 서울 인사동에 가면 테이블이 딱 2개만 있는 그 식당이 있다고 하면 테이블이 2개밖에 없대요. 근데 그 식당의 특징은 뭐냐면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셰프가 그 손님을 보고 이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식당이에요. 근데 그게 미어터지고 줄을 선대요. 테이블 2개인데 셰프가 이렇게 온 손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먹으면 좋겠다, 건강이나 영양 상태나 그 사람의 모양을 보고 정말 이렇게 그 사람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식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 식당에 몰리느냐? 이렇게 대답했대. 그 식당에 가면 사랑을 느낀다. 음식점에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엄마가 해주는 집밥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서 그 식당에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극심해질수록 우리를 고난에서 자유케 하는 게 온전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방법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남편들은 아내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가정, 이게 진짜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의 온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을 때 폭풍같이 몰아치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흔들리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죠?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 만큼 여러분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 때 자녀들이 그것을 통하여 정말 성숙하고 믿음이 있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한 가정을 받아들이지 원하시지 않는다면 수많은 의문과 반발심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